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피가 풀어내는 창세기 9번째 바이 셰프 그리고 그가 정착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점은 저 요셉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야곱 얘기를 여태까지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주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말과 그러니까 르우벤의 얘기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말과 룻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 나중에 다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비시키기 위해서 여성을 여기다가 쭉 같이 결합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됐는지, 그 슬기로운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다말이라는 여인도 굉장히 슬기로운 여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제1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룻의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다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다말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여성, 별로 이렇게 품행이 좋지 않은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룻도 얘기를 하면서 룻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품행이 좋지 않은 여성을 포함하면서 만군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내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물론 이제 썼었던 저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제1장을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다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라비의 전통 안에서 미드라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까지 전체적으로 풀어 해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사이프러스 나무가 옆에 이렇게 보이죠.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밀밭입니다. 그림 전체가 하나의 어떤 에너지 덩어리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게 룻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 그림을 아마 잘 평론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풍부하게 잘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고흐도 사실은 그 성직자가 되려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이렇게 쭉 보면 하늘로 항상 이렇게 향해서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그림들이 꽤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 그림도 마찬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온갖 에너지가 여기 이제 그 신인상파라 그러잖아요. 그 그림을 이렇게 점점 찍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멀리서 보면 어떤 그 색깔이 섞이면서 어떤 색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의 기법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덩어리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림에서 마치 이제 신학을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성령의 임재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앙적인 느낌들이 좀 있지 않나. 이제 물론 이제 그림이야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전 그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 바이 셰프 그리고 그가 정착했다 르우벤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보면 르우벤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르우벤도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사려가 깊고 장남답게 어떤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장남이라든지 큰아들, 저도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어요. 주변을 항상 너무 잘 살피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고 막 그냥 막 이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자신은 이제 전체를 꼭 조망해야 된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단력이 별로 없고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장남은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르우벤을 보면서 저를 느끼는 게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비극적인 어떤 삶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뭐냐, 뭐 비극적이다 그래서 뭐 누구를 죽였다, 뭐 자살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큰아들로서 야곱의 어떤 대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결국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좀 이따가 유다가 나오지만 유다 지파이에서 누굽니까? 저 왕통이 이어져 나가고, 그죠? 레위 지파이에서 제사장들이 이어져 나가고, 이런 나름대로의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토라는 루벤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시점을 포착하여 운명적인 도덕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가 직면한 다양한 길을 보여준다. 근데 그가 직면한 다양한 길이라는 건 뭐냐? 그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 보면 올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한 것 같았는데 그가 그것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갔을 때 그는 분명히 원하는 것을 이뤘잖아요. 근데 이제 르우벤과 같은 경우에 그러지 못했다. 다양한 길을 보여줬을 때 그 가운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이제 잘 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한테 심부름을 이제 시키면서 특히 요셉이 하는 역할이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면서 가는 일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처음에는 요셉이 작은 동생이니까 귀여워하다가 나중에 걔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아주 미워하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하늘의 별을 보니까 무슨 형들의 별이 나한테 내 별에 절하더라. 뭐 벼집단이 형들의 벼집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뭐 이런 얘기.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꿈이 이집트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딱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한테 오니까 형제들이 잘 됐다. 저놈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벤이 이제 창세기 3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장답게 이렇게 얘기해요.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 네.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묻어두죠. 그래서 그의 계획은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자, 그의 계획입니다. 그의 계획은 형제 이게 계속 오타를 받는데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그대로 두고 그들이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요셉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집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좀 화가 풀렸을 때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했었을 때 몰래 빼와가지고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 되돌려 이렇게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구덩이에 있으니까 이스마엘 쪽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뭐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설도 있고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네요. 하여튼 뭐 미디안이 이제 나중에 그드라 그렇죠. 그 하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디안 족속이 나오는데 그래도 또 미디안 족속일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그 뭐 베두인족의 이제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하간에 이제 유목민이죠. 사막의 유목민의 그 사람들한테 붙들려가 나중에 이집트한테 팔려가는. 근데 이제 그 루벤이 와가지고 동생을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팔았다 이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이제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와서 말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동생을 살려주려고 했었으면은 동생한테 예의주시하고 그다음에 팔려나갈 때도 항상 그 옆에서 있으면서 나중에 동생을 보호해야 하려는 그런 결단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야무진 면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은 좋은데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드라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한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미리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을 구원해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또 야곱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들을 루벤이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요셉을 자기 손으로 구원했을 텐데 이 사람은 마음씨는 착했지만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 혹시 창세기의 햄릿이 아니냐. 햄릿이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 바로 그것이 문제로다. 아니야. 그것이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유부단한 측면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루벤은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근데 루벤은 상황을 좋게 만들려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좀 아까도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분명히 자기는 얘기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쪽 측면에서 우리는 볼 때 사람은 착하기만 하고 모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착한 면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모진 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수학기에 이제 합한체를 발견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자기나무가 뭐냐면 최음제를 가지고 있어요. 최음제. 최음 성분이 있고 이제 다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먹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그러니까 루벤의 어머니는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별로 안 좋아하고 라헬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도 좀 먹이고 레아한테도 좀 먹이면 엄마가 먹고 이제 다산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최음제다 해서 레아한테 아주 레아를 좋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주는데요. 근데 창세기 30장 14절에 루벤이 이제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지금 자기 나무죠, 합한채를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됐던 거예요. 그냥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됐던 겁니까? 이걸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꽉 붙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라헬한테 보이지 말고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됐는데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그냥 알아서 맘대로 하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나무를 보고 레아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루벤이 자기 나무를 어머니한테 선물했다는 거는 이제 아들이 다 컸다는 거죠. 그냥 어머니 그냥 뒷공무니만 잡고 그냥 어머니 치마만 잡고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꾸 박대받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나무를 통해서 아버지를 좀 꽉 붙들게 해야겠다 하는 굉장히 큰 아들로서 아주 그냥 아들로서 성숙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은 후에 창세기 35장 2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 머물렀을 때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절대로 뭐예요? 아버지의 첩이라든지 그래도 같이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중에 레위기에도 다 나옵니다. 이게 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오디푸스적인 변이 활동이냐.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좀 크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애인이더라. 자기는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질투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신화 이야기 속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얘기를 어떤 권력적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적인 욕망은 이제 어떤 소유의 욕망인데 그 어머니를 소유하려는 성적 욕망 속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오디푸스라는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그 왕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얘가 아버지를 죽일 운명이다. 그래갖고 애를 갖다 버리는데 나중에 걔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영웅이죠. 하여튼 산적같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누구를 딱 붙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어머니였는데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이제 범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였다. 이제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오디푸스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기 눈을 멀리해서 떠돌이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어렸을 때의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변이 행동이냐 이제 이것이 아니면은 혹시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다 범하죠. 이제 그런 행동이냐. 그러니까 그때 범했던 것, 특별히 이제 압살롬의 행위는 오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게,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왕들을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부인을 차지하는 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미드라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라헬이 죽고 야곱이 빌하의 침실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자기 어머니 레아한테 가야 되는데 또 빌하의 침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기분이 나빴던 거야. 우리 어머니는 계속 뭡니까? 야곱 아버지한테 계속 버림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야곱의 침상을 레아의 장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의 자기 자신의 침상을 빌하의 침상으로 이제 갖다 놨다는 거지. 이것도 웃기죠. 이제 다 큰 아들 루벤인데 왜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있어요. 자기는 방을 따로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여하간에 엄마 옆에 있었던 자기 침대를 옮겨가지고 야곱한테 갖다 놨고 야곱의 침실, 그러니까 빌하의 옆에 갖다 놨고 그렇죠. 빌하한테 가지고 있었던 침실을 어머니한테 갖다 놔가지고 어머니 옆에다 갖다 놔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루벤의 침상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루벤이 자기 자신의 첩 빌하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해석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다 축복을 해주고 루벤한테는 창세기 49장 3절에 너는 으뜸이다. 마지로 태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뒤에 이제 그러나가 있죠.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으뜸은 누가 됩니까? 요셉이 되는데 요셉의 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나게 커져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으뜸이 돼서 유다 남지파의 으뜸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레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루벤은 결국 으뜸이 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벤은 어머니 레아의 상처와 고통에 아버지의 관심을 끌고자 했었던 거다.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사실은 야곱을 보면 성격이 복잡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한번 붙들면 놓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렇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층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야곱은 어떤 예언자의 기도라 그러죠. 그런 기도를 했었던, 그 기도를 창시했던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영적 체험들을 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군대도 보기도 하고, 형한테 이렇게 도망갔었을 때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보기도 하고. 자, 이 미덕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동양의 어떤 중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미덕은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모든 미덕이 있다 그러면 한쪽 미덕을 집착하다 보면 그 반대편이 항상 그렇죠. 반대급부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이득을 챙길 수 있어야 가족들을 돌볼 수 있지. 근데 이득을 챙기지 않고 지나치게 관대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평화롭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론과 같이 그냥 마치 모세가 사라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한테 매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왁자지껄하니까 혼낼 때는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당신들 지금 분명히 모세가 올라가고 죽었냐?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다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일시적으로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갖춰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항상 큰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야. 중요한 얘기니까 쓰겠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야 되고 바로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긍휼이라는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항상 정의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미스터 나이스 가이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무너진다 그랬죠.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사랑으로 무제한도로 사람들을 품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질책하기도 하시잖아요. 우리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의 존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을 안 혼냈습니까? 혼내질 않았어요? 혼냈죠. 혼냈을 때 혼냈죠. 그런 면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덜 사랑했더라면 그런 야곱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빌하를 사랑하든지 라헬을 사랑했더라면 분명히 레아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항상 비교하면서 레아가 마치 소외받았다는 식으로만 르우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은 뭐가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인품이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 불확실성을 안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행동을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들은 항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불확실하지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야곱이 걸었던 길이었는데 루벤은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양심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뭐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양심은 있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분, 우리의 깊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가 자신을 믿는 믿음보다 우리에 대한 믿음이 더 크신 분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도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로를 거절하고 희망을 유지하다. 이 부분은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왜 이제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던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뜻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한 바로 그 행위라는 것은 너무 슬퍼가지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요셉의 이제 피 묻은 옷을, 형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팔아넘겼으니까 형들이. 그러니까 그 요셉의 옷에 양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옷을 붙들고, 야, 얘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난 요셉을 못 봤다. 근데 들판에 보니까 그 옷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들한테 이렇게 찢겼구나. 짐승한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꺼이꺼이 우는데, 요셉아 요셉아 그러면서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꺼이꺼이 우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해석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또 수올로 내려가겠다는 게 아들이 이제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베옷을 입었다는 거. 그죠? 베옷을 걸쳤다는 게 뭡니까? 어떤 얘기예요?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베옷을 걸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주 그 실오라기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위로받기를 마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울었다는 거죠. 미드라시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는 위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데 왜 위로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베옷을 걸치고 수울로 내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위로받기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무엇을 근거로 계속 희망을 가졌을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복잡한 어떤 율법적 얘기가 나오고 이제 토론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짐승이나 누군가를 이제 맡겼어요. 여러분들한테 강아지를 맡겼어. 어떤 사람이. 근데 강아지가 죽었어. 그런데 이 강아지를 내가 잘못해서 죽였다든지 내가 잘못 돌봐서 죽였다면 나한테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강아지가 갑자기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핏불 테리어 같은 엄청나게 큰 개가 덮쳐가지고 얘가 물려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떼놓으려고 해도 피플 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투견을 위해서 이게 나온 개거든요. 이 개는 한번 물면 안 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나한테. 근데 책임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이게 증거 물속에서 그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한테 당했더라면 그냥 피만 묻어있는 옷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옷도 심하게 찢겨 있을 테고 거기서 막 살점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 묻은 옷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물을 보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자, 요셉의 옷의 경우 피는 묻어 있었지만 찢기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얘기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16절, 17절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라헬이 이제 자식을 낳다 이제 죽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몇 살 이하의 아들을 이제 다 죽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없어졌으니까 위로받기조차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받기조차 거절을 했다. 이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슬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예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손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부터 돌아온다. 내 주의 말이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렇어도 나 주에 돌아온다. 희망을 놓지 말아라.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아들 딸들이 고향 땅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건 뭐냐면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제 137편 1절에 의하면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바빌론에 끌고 가면서.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따라다라담 바빌론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시편 137편 1절에 대한 그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쭉 부르면서도 그냥 막 흔들면서 부르더라고요. 좀 슬프게 불러야 되는데 노랫말도 별로 슬픈 것 같지 않고 마치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 댄스 가수들이 아주 그냥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것과 같은 굉장히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하간에 바빌론의 강변의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울음소라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잃지 않겠다. 위로받기를 거부했다. 울면서도 나는 위로받기를 거부한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나는 잊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 그리고 자기네 민족은 다시 이렇게 돌아간 민족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야곱은 마침내 요셉을 만났다. 뭐 니체 같은 사람은 희망을 갖지 마라. 희망은 나쁜 거다. 결국 극복할 수 있는 희망도 없는데 계속 네가 희망을 갖게 되면서 현재 자체가 망가진다. 그래서 현재가 망가지면서 뭐 어떻게 돼요? 계속 비통하게 계속 시간은 미래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노예도덕을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아모르 파티를 즐겨라. 막 있는 그대로 지금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런 민족이 되라. 그러는 건 뭐예요? 희망을 상실한 민족이 되고 그냥 없어져 버려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 항상 양가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에 있어서의 어떤 마치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이즈니스, 현재성 속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것과 만날 수는 있겠지만 또 거기서 너무 이 니체식으로 또 얘기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 뭡니까?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극복할 수 있는 이것과 만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헤도니즘으로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니체 철학과 같은 이야기가 어떤 서구의 대중문화가 되면서 이게 뭐냐면 욜로족이라는 족속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무조건 현재 끊임없이 즐기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불꽃과 말씀. 이 부분은 다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쁨이라는 그런 규례가 있나 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형사 취소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죠. 지금이야 뭐 여성들도 여성들이 오히려 여성이 낫죠. 공부도 더 잘하고 그래서 더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과거의 여성들은 재산이었잖아요.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여성운동, 여권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됐지만 과거에는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이 없으면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렇게 키웠던 거고 지금도 이제 이슬람 쪽에서 일부 다처가 된 이유가 하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망인이 생기잖아요. 미망인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법률을 가지면 안 되죠. 근데 그러한 법률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여성의 참정권과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권을 계속 억압하면서 계속 여성을 그렇게 도구화시키고 있죠. 이슬람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새로운 학자들이 나와서 또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하간에 죽은 남편의 구성원이 자식이 없는 과부와 결혼해야 한다는 규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말의 이제 둘째, 큰 형이 죽으니까 둘째하고 살았는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셋째가 살아야 되는데 셋째는 무서운 거야. 나도 괜히 또 형수하고 같이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다말의 입장 안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를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아버지하고 해서 대를 이어야겠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읽어내는 건 뭐냐면 아버지하고 몰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가 아니라 시아버지죠. 유다가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게 한 다음에 아버지만 알게끔 만들어. 그래서 아버지를 수치스럽지 않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 유다 집안의 대가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대가 이어지게끔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말이 마치 창년인 것 같이 위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유다하고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삭슬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가도 된다 얘기하다가 나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요. 아, 이게 나중에 그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당신의 물건을 줘요. 이게 도장과 허리끈 요거를 달라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주겠다.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 지팡이를 유다한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것을 나한테 준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때가 되면 주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시아버지에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전가를 보내죠. 저는 이 물건의 아이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말이 갑자기 임신을 하니까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큰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하고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니까 저거 이제 안 좋은 여자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내요. 저는 이 물건의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다말은 또 계속하겠다. 자,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못했다. 하고 말했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모르게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럴 이유가 있다면서 넘어가게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누가? 다말은 유다 자신이 그 아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장했다. 그 물건이 누구 거라는 것은 유다만 알고 있고 그 유다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말이 가지고 있고 다말이 유다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죠. 미드라시는 사람이 공개석에서 이웃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보다 자신을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낫다. 절대로 남을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이거는 동양 문화권 안에, 유교 문화권 안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랍비 타누발은 만일 이웃을 부끄럽게 한다면 그대는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타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말이 시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엘 이즈르가 랍비 엘 아젤이라는 사람이 아젤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스승에게 물어봐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떠나시기 전에. 라고 하자 그는 대답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각자 가서 타인의 존엄을 삼가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냐, 다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이 노우의 관계예요. 나와 그대의 관계예요. 아이 도우라는 게 유를 당신을 높이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말씀의 종교, 말씀에 의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가 말하기를 윤리를 유지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분명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의 윤리. 말을 하면서 딴 사람들한테 존엄성을 빼앗을 수 있고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의 윤리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을 말로써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말은 말로써 유다의 존엄성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대를 이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는 지혜로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말은 이스라엘 사회의 맨 가장자리에서 시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게 하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걸었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를 잇지 못하면 자기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시아버지도 불행하게 되죠. 온 집안이 다 불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의 존엄성도 올려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수치심을 자신을 민감하게 만드는 것을 오히려 수치스러울 뻔했죠, 자기는. 그렇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쳐서 남들의 수치심을 낮게 해줬고, 그러니까 낮게 해준 게 아니라 수치심이 있을 뻔했던 것을 구해줬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여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다말이라는 사람과 이제 룻이라는 사람이 어떻겠는가. 이제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그러면서 셀라가 다 크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또 그랬고 셀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룻기 1장 11절에 보면 모압 땅에 이제 룻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압 여인인데 모압 땅에 갖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며느리 3명이 있었는데 3명의 남편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살 이유가 없어갖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랬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세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남아있어. 괜히 나 따라와가지고 과부로 일평생 지내지 말고 여기 있어서 딴 남자하고 같이 결혼해서 잘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 그러니까 갑자기 룻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말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리면서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이거 이제 세 명의 딸들이 사실 처음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뱃속에 내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를 또 배워가지고 너희들한테 남편을 줄까? 그럴 수 없지 않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못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 그런데 세 명의 며느리는 다 매달렸다가 다들 이제 떠나는데 룻만은 끝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다말은 비자발적 과부이지만 룻은 자발적 과부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은 그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동생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비자발적으로 과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룻은 자발적 과부로 남아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다말은 족보가 없었대요. 다말에 대해서는 족보를 이야기 안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가나안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다 그러죠. 다말은 그래서 창녀로 변장하고요. 룻은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나오미가 코치하잖아요. 아무래도 봐도 보아스가 널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보아스 옆에 이렇게 누워라. 그래서 룻기 3장 7절에 보면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이제 술도 먹고 이제 막 음식도 먹고니까 이제 늘어지게 자고 있는 거예요.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와서 누웠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 땅이 좀 따뜻하니까 그냥 술 진창 먹고도 거기서 자도 괜찮았나 보죠. 근데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았어요. 발치에 들치고 누웠다.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그랬잖아. 들치고 누웠다. 옷을 들쳤다는 거, 옷을 들치고 누웠다는 거예요. 자, 다말의 경우는 형사 취수법에 의해 가장 가까운 자는 셋째 아들 셀라예요. 룻에게는 익명의 펠로니 알모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 익명의 아무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이 여자도 굉장히 젊은데. 그런데 있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고 창세기 38장 26절에 말을 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기 며느리하고 같이 잔 그 흔적이죠. 그러니까 뭐 지팡이라든지 뭐 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갖다 주니까 야, 얘가 이렇게 현명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딱 누웠던, 발치가 아니라 옆이죠. 옆에 딱 누웠던 룻을 바라보고 보아스가 말하였어요.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이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젊은 여자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옆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더욱 값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대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룻기 4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4장 11절에 장로들이 와서 룻한테 축복을 해주죠.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식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라헬과 레아처럼 되어서 우리의 새로운 조상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손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란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방 여인을 자기의 족속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해서 그대에게 자손을 주시어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말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말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쭉 내려왔듯이 당신도 그 집안이 내려오길 바란다. 그러면서 유다 집안이 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여자의 덕과 충성, 다말과 누굽니까? 룻의 충성이 친절과 분별력이 다윗의 위대함을 확실히 뒀다. 이 사람들의 친절과 분별력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남을 수치스럽지 않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뭐예요?
어떤 그 자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상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이들의 전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룻이라는 존재는 이방인이다. 다말은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포함했다. 이렇게만 읽을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모든 지혜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달됐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다말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그 다음에 루벤의 이야기, 요셉을 잃고 슬퍼했지만 끊임없이 끝끝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번에 앞으로 한 3번 남았는데요. 3번 다음 주에 또 다시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또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성경 공부는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배는 좀 따분한 것이고 성경 공부는 지겨운 것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말고 성경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고 또 이 안에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새로운 방향성을 일으켜줄 수 있고 우리한테 교훈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미래를 결단해 나갈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루벤의 경우와 같이 그냥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삶 속에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그러한 형태의 그 신앙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북돋아줄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익사이트하다, 굉장히 힘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